21장.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다윗이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고 돌아와서 내게 그 수를 보고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압이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이신 왕이여, 이 백성이 모두 내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필요로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왕의 말이 요압보다 우세했다. 그리하여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했다. 온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용사가 110만 명이었으며 유다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용사가 47만 명이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요압에게 못마땅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는 레위와 베냐민 족속은 그 수를 세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불쾌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심히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앗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3가지를 제안하니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라. 내가 택한 것을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대로 택하여라. 곧 3년간의 기근이든지 3개월간 너희 적의 칼에 쫓겨 유린을 당하든지 또는 3일간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멸하는 것을 당할 것인지 한 가지를 택하여라.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분의 손안으로 넘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의 손안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셨다. 이스라엘 중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려고 천사를 보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천사에게 말했다. 이것으로 족하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칼을 빼어 손을 들고 펼친 채로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었다.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다. 백성의 수를 세도록 명령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도 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떼일 뿐입니다. 이 양떼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되 당신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다윗에게 말하게 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 올라갔다. 그때 오르난이 돌아서서 보니 천사가 서 있었다. 그와 함께 있던 그의 4아들은 도망쳐 숨었다. 그러나 오르난은 계속하여 밀을 타작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당신의 타작마당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입니다. 충분한 값을 받고 타작마당을 내게 파십시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냥 가지십시오. 내 주 왕께서 눈에 좋으신 대로 행하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번제를 위해 소를, 나무를 대신하여 곡식 떠는 틀을, 그리고 곡식 제물을 위해 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모든 값을 치르고 사겠소. 내가 여호와를 위해 당신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며 나에게 아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소. 그리하여 다윗은 그 땅 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지불했다. 다윗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가 칼을 칼집에 넣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곳에서 제사를 올렸다.
이는 일찍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 거기로 갈 수 없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22장. 그런 후에 다윗이 말했다.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도 이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을 모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 중에서 석수장이들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일 돌을 다듬게 했다. 다윗은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을 만들 철과 꺽쇠를 만들 철을 많이 준비하고 놋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했다. 다윗은 또 백향목도 무수히 준비했는데 이는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많은 백향목을 그에게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말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건축할 성전은 만국이 보기에 극히 웅장하며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맡겼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많은 전쟁을 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내 앞에서 이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아들이 내게서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그에게 사방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하도록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불릴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형통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기를 원한다. 이는 만일 내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큰 고통을 겪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의 녹과 철, 그리고 목재와 돌을 준비했다. 너는 이것에 더 보탤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많은 일꾼들이 있다. 곧 석수들과 목수들, 그리고 온갖 일에 익숙한 일꾼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철을 다루는 직공들도 무수히 있다. 이제 일을 시작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도록 했다. 다윗이 또 말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또 그분께서 너희에게 사방 주위에서 평화를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그분께서 이 땅 주민들을 내게 넘겨주셨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그리고 그분의 백성 앞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 마음과 너희 정신을 가다듬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께 속한 기물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건축될 성전으로 들여오도록 하여라. 23장. 그래서 다윗이 늙고 날이 차자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했다.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웠더니 남자의 총수가 3만 8천 명이었다. 다윗이 말했다. 이 사람들 중에서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살펴 행하는 자이며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다. 4천 명은 문지기이며 또 4천 명은 내가 찬송을 하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또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레위의 세 아들 곧 게르손, 그핫 그리고 무라리의 가계에 따라 나누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이다. 라단의 아들들은 가문의 우두머리인 여히엘, 세단과 요엘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 하시엘과 하란이다. 또 시므이의 다른 아들들은 야핫, 시나, 여우스 그리고 브리아이다. 이들은 시므이의 아들들이다. 야핫은 가문의 우두머리이고 그 다음은 시나이다. 그러나 여우스와 브리아는 양 가문 모두 자손이 많지 아니하여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영원히 구별되었다.
그와 그의 자손은 지성물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히 축복하는 일을 맡았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로 간주되었다.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중에서는 스부엘이 우두머리이었다. 엘리에셀의 자손 중에는 르하랴가 첫째이었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다. 그러나 르하랴에게는 많은 자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가문의 우두머리인 슬로밋이 있었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가문의 우두머리인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가문의 우두머리인 미가와 그 다음인 이시야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헐리와 무시이다. 마헐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이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죽고 딸들만 있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사촌 형제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무시의 아들들은 마헐리,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레이의 자손들로서 각 가문,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별로 각자의 이름이 기록된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다. 이는 다윗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건을 메고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윗의 마지막 말에 따라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계수되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과 모든 성물을 정화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또 상에 올릴 빵과 곡식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밀가루와 무교병과 과자를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아 관리했다. 그들은 아침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했다. 그들은 저녁에도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했으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와 절기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정해진 수의 번제를 여호와 앞에서 정기적으로 드렸다. 이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의 친척인 아론의 자손 밑에서 회막에 관한 임무와 성소에 관한 임무를 수행했다. 24장 아론의 자손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여러 반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은 그 반들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으며 그들에게는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아론의 자손들을 그들의 임무의 분류에 따라 반으로 나누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는 이다말의 자손보다 더 많은 가문의 우두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에 따라 나누어졌다. 엘르아살 자손 중에는 16명의 그들의 가문의 우두머리가 있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8명의 그들의 가문의 우두머리가 있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한 그룹씩 반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는 자와 성소의 일을 하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과 임무를 기록했다. 엘르아살을 위하여 한 조상의 가문이 뽑히고 이다말의 자손을 위하여 한 조상의 가문이 뽑혔다. 첫 번째 제비는 여호야립에게, 두 번째는 여다야에게, 세 번째는 하림에게, 네 번째는 스오림에게, 다섯 번째는 말기야에게, 여섯 번째는 미야민에게, 일곱 번째는 학고스에게, 여덟 번째는 아비야에게, 아홉 번째는 예슈아에게, 열 번째는 스가냐에게, 11번째는 엘리야십에게, 12번째는 야김에게, 13번째는 훗바에게, 14번째는 예세브압에게, 15번째는 빌가에게, 16번째는 임멜에게, 17번째는 헤실에게, 18번째는 핫비세스에게, 19번째는 브다히야에게, 20번째는 여헤스겔에게, 21번째는 야긴에게, 22번째는 가물에게, 23번째는 들라야에게, 그리고 24번째는 마아시아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조상 아론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순서였다. 나머지 레위의 자손은 이러하다. 곧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예드야, 르하베아에게는 그의 아들들 중에서 이시야,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슬로못,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핫, 헤브론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는 여리야, 둘째는 아마랴, 셋째는 야하시엘, 그리고 넷째는 여가무암, 우시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미가의 아들들 중에서는 사밀, 미가의 아우 이시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흘리와 무시, 야시야의 아들들 중에서는 분노,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시야에게서 태어난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 마흘리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르아살이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기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라무엘이다. 무시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흘리, 에델, 그리고 여리못이었다. 이들이 각각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구별된 레위의 자손들이다. 이들도 아론의 자손인 그들의 형제들이 한 것 같이 다윗왕 사독, 아히멜렉,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나 모두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일부를 따로 세워 섬기게 했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에 맞추어 예언을 해야 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이러하다.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는 삭굴, 요셉,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예언을 하는 아삽의 지휘하에서 일했다.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달리아,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벼와 마띠디아 6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수금을 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언을 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하에서 일했다. 헤만에 관해서는 그의 아들들 중에서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브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디, 로맘디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과 마하시옷이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인 헤만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헤만을 높이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헤만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기 위해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하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연주를 위해 섬겼다.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모두 왕의 지휘하에 있었다. 그들의 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배워 익숙하게 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288명이었다.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 임무를 맡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족속 중 요셉이었다.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셋째는 삭굴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넷째는 이스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2명이었다.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1번째는 아사렐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2번째는 하사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3번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4번째는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5번째는 여레못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6번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7번째는 요스브가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8번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9번째는 말로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0번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1번째는 호딜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2번째는 깃달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3번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4번째는 로맘디에셀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